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출발 지점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용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율법에 따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끌고 온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도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못하고 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두고 말씀하신 대로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더러운 사람들이었던 거죠.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는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다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들의 말 뒤에 담긴 진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들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충분할 듯 싶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죠. 여인을 용서하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이 여인을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오셨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메시지와 배치되니 말입니다. 율법을 이런 목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하는 걸 보면 이 자리에 나온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눈이 무섭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이 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자신들의 계획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인들이 죄인을 끌고 와서는 모세의 율법 운운하고 있는 모양새일 뿐입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 여인보다는 자신들이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만큼은 간음한 여인과 자신은 비교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들은 간음한 여인을 율법에 따라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자신들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요,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해 볼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싶은데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는 물론이요,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만으로 드러내셨어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심판할 자격 갖춘 사람 없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심판하실 자격을 갖추고 계셨죠. 그러나 심판할 자격을 갖추고 계셨던 예수님까지도 이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이렇게 하심으로 이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과 회복에 대한 기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다시 인생을 그려볼 수 있는 새 도화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율법에 따르면 심판을 받아야 할 여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 앞에 섰던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신 것에서 저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녀에게 새로운 생명과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해를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서 나와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할지 여러분 그 방향을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사람들이 조금만 모여도 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무리가 생기고 서로 반목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죄인들이 모인 모임이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이상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교회 공동체는 판단과 심판의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죄에 대해서 묵인하고 덮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숨기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셨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셨죠. 그러니 이 말은 죄를 덮자, 죄를 묵인하자 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드러난 그 죄를 율법대로 처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새 생명과 회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지금은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은혜의 해입니다. 회개함으로 새로운 생명과 회복의 기회를 받아야 하고 또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과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 속에서 세워져 가야 할까요?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다. 죄를 그냥 덮어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는 드러내되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새로운 생명과 회복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기에 죄를 드러내는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선포하셨어요. 은혜의 때, 누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로운 생명과 회복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이 시기에
우리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죄는 드러내되 회개함으로 새로운 생명과 회복의 자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다른 일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여기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높은 그 위치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 왔던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의는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죄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 아침 고백합니다. 그저 주님께 죄를 회개하고 새 생명과 회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저희도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은혜의 때를 따라서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생명과 회복의 자리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